샬롬, 반갑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저희들을 단잠 자게 하시고 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까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열왕기상 4장을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구절이나 또 아니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열왕기상 4장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한 나라의 왕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평강, 평화라는 뜻이죠. 솔로몬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솔로몬 하게 되면은 평강이 이루어지다, 평강이 완성되어지다, 평강이 되어지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상징으로 또 소개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첫 번째는 어떻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신하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는 뭐 제사장도 있고요, 그렇죠? 서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군사령관 있고요, 지방 관장 있고, 국내 대신 있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12지방 관장에 대해서 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19절까지 있잖아요. 자, 이 신하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신하. 그러니까 신하면은 왕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명령도 하고 일도 시키고 부려먹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 신하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통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어떤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을 돕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국 8도를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 도시에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또 각 시에 들어가면은 구청장도 있고 작게는 뭐 통장, 반장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신하라고 하니까 마치 솔로몬이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자입니다. 그 왜 지도자, 통치자라고 할까요? 솔로몬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이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에 왕과 동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왕이 명령하면은 다 따라야 되죠. 신하가 맞죠. 예. 어떠한 그 정치적인 면에 볼 때에는 어떤 신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신하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로 지도자다, 통치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가를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붙여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솔로몬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1대1, 50대 50, 어떤 동일한 균등한 어떠한 힘이 분배되어져서 그런 위치와 어떤 입장에서 동일한 서로가 동일한 입장에서 위치에서 어,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걸 동역자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솔로몬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솔로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동역자를 바로 오늘은 신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역자라고 해서 솔로몬 왕과 같은 동등한 입장,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장로님이나 평신도 섬기는 평신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목회하는데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게 동역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일한 동등한 어떠한 관계나 입장, 위치를 가지고 그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해나가고 섬기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죠. 동역자지만 목사님의 지도력,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의 지도력, 영향력이 그 동역자들에게 흘러가서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계획, 뜻, 그 목적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동역자라면서 그러면 동역자니까 동등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는 여러분 동등하고 또 똑같은 어떠한 조건, 힘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에게 동역자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과 감동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뜻이 동역자인 나를 통해서 바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동역자는 뭐냐? 여기 신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끔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에게 많은 신하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이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온 나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받은 복, 인복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여기서 무엇을 특징하냐면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 너희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먹고 마신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농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지? 백성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는 그 백성은 많은데, 인구는 많아졌는데, 죄다 가난하고 먹고 사는 데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라면은 국력도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성도 굉장히 점점 본성, 악한 본성으로 변질되어지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여러분 정말로 몇 수십억 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뭐 미국이나 그렇게 나라들도 몇 억의 인구가 되지만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가난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수가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는 많아졌는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였다. 보통 인구가 많아지면요. 복잡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 무엇의 비유의 모형이라겠죠? 예수님의 비유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면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늘 고생, 고난, 역경 자꾸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만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어떠한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과 고생의 길, 그런 환경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지는 것도 뭡니까? 그게 변화되는 것이기도 그 아닙니까? 풍성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게 바로 20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 땅과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이전까지 많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주변 나라 사람들 다 다스리고, 오히려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 국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이란 왕의 지경이 자기 나라에만, 자기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 백성, 다른 나라까지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끼치는 그 경계, 그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경계가 더 확실히 더 넓혀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 우리가 사는 경계가 있다. 내가 사업하는 경계가 있다. 내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그런 수입이나 이것을 누리는 경계가 있다. 맞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것은 풍성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 우리는 만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풍요롭거나 풍성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계, 울타리, 그것을 자꾸 내가 넘어가니까, 그걸 넘어가서 생각하고 넘어가서 바라보고 그 넘어가서 꿈꾸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나에 대해서 공격적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냥 요만큼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모든 주권, 다스림이 요만큼 경계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만큼 그 경계, 활동 범위, 하나님의 영역과 뜻을 펼치는 그러한 경계가 넓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울타리를 솔로몬처럼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더라면은 이제 그들의 관계가 해결되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여러분의 다스림, 영향력 아래 그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22절 보면은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이라고 딱 나와 있죠. 이게 참 재밌어요. 솔로몬이 먹는데 밀가루가 뭐 30고루, 30고루면은요, 6.6kg예요.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60고루는요, 13kg예요. 그러니까 거의 20kg를, 아니, 하루 음식 먹는데 20kg의 밀가루 20%의 밀가루를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솔로몬 하루지만, 그러면 솔로몬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한 사람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살찐 소가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30마리의 소를 먹어요. 또 양도 100마리를 먹어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을 왜 이렇게 소개했냐면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식탁은요. 그 왕궁 안에 있는 가족들,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만큼 놀랍도록 정말로 차고도 넘치고 아주 풍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이 준비한 식탁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 위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식탁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내 식탁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 솔로몬 식탁 위에 오르는 그 음식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풍성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식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식탁 위에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식탁 위에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만찬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식탁이 아니고 제자들의 만찬이 아니고 그 주님의 식탁이죠. 그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때 주님이 자신을 나누어 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이걸 기억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우리가 피가 내 안에 흐를 때에 우리는 솔로몬 외에 풍성한 식탁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 식탁이 풍성하고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이것이 주님, 제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평안히 살았대요. 여러분도 이런 평안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뭡니까?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우리 내면이 우리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풍성한 기쁨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신하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여러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인구도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식탁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였고 이게 여러분 솔로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뭔가 뭐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신대.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풍성한 어떠한 혜택, 복지, 어떠한 물질 이런 것만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29절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고 그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 전에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출입하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출입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어제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이요. 아주 그냥 옹졸한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신하를 붙여주시고 인구도 많아지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출입을 하시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넓은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는 사람은요. 비록 내 식탁이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지경이 울타리가 막 넓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오늘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받았던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허락하신 것,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지경,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자기 삶의 모든 부분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또 나의 뜻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저는 열왕기상 5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